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공과는 22과 칭찬받는 믿음인데 가버나움 백부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속회 공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복음서에 세 가지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 본문만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좀 맥이 빠지긴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성경에 다른 이야기들도 많고 다른 내용도 참 많은데 왜 매년 이렇게 같은 사건을 또 다루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던 게 워낙 길었기 때문에 많이 줄여서 핵심만 요약하고 좀 새로운 부분들 좀 추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 백인대와 백부장. 작년에도 이제 이거를 좀 제가 길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다.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가운데 지금 영화상에서 지금 그림을 가져왔는데 가운데 있는 양반이 지금 투구에 이제 반달 모양의 그 머리 장식을 이제 이 투구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이제 그 투구를 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정확하게. 좌우에 이제 자신의 부하들인 그 군단병, 그 백인대에 속한 이제 그 병사들이고요. 자, 로마의 백부장을 뜻하는 단어, 켄투리온,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하죠. 센츄리가 이제 백이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켄투리온이 이제 백입니다. 이 켄투리아에서 파생된 명칭입니다. 켄투리온 외에도 헤카톤 타르커스, 말이 어려운데. 약간 그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이 백부장을 뜻하는 두 가지 이 단어가 나옵니다. 둘 다 백부장이에요. 사실 뭐 틀린 게 아닙니다. 두 명 정도는 이제 여기서 켄트리온으로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그다음에 이번 이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경우에는 헤카톤 타르코스라는 어떤 직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계급명을. 이 백부장은 로마 군단 편제에서 100명 안팎의 병사들로 구성된 백인대를 이끄는 지휘관입니다. 뭐 백인대라고는 하는데 이제 백인보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우리 오늘날로 치면 그냥 중대장급 정도 되는 건데 대위 정도 되겠죠. 실전에서의 전투 능력이 최전성기에 이른 젊고 아주 유능한 그런 어떤 로마 군단의 꽃으로 여겨졌던 그런 보직,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가장 용맹한 사람이었죠, 사실은요. 실제 전투에서 이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이제 그런 계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로마 백부장은 귀족 출신보다는 평민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귀족 출신들은 그보다 더 높은 천부장, 장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평민 출신으로서 이제 맨 밑바닥 병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 10년 이상 이제 가야 백부장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많은 병사들 가운데 선발되었는데 대부분 이제 평민 출신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가장 높은 계급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전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 싸우는 최전방 지휘관들이었고, 그래서 전투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백부장이 되는 거죠. 평민 출신 군단병으로 백부장 이상 진급하기는 극히 어려웠고, 백부장 이상의 계급은 거의 귀족 출신들이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평민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백부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자격 조건 생각보다 꽤 까다로웠습니다. 요구했던 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했다 이거죠. 뭐 그때 당시에도 문맹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도 그 한글 창제 이전까지는 문맹이 굉장히 많았고 6.25 때만 해도 사실은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능력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 병사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명령서를 이해하고 보고서 작성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몇 년 이상은 군복무 이력이 있어야 했고 나이도 30살 이상 정도는 되어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한 크기 이상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요. 너무 키가 작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창칼, 방패 등 무기 사용 능력 탁월해야 했고 당연했겠죠. 그다음에 용맹함, 통솔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부하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야 했고 부가적으로 용모가 이제 단정하고 그다음에 윗사람의 추천을 받은 그런 병사이어야 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평민 출신으로 보통 진급을 했지만 이제 상당히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이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워야 했다. 백부장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천부장이나 이제 귀족 출신 천부장이나 이제 장군보다 전투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더
현실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로마 백부장은 밑바닥에서부터 100% 자기 실력으로 치고 올라간 실전형 실력파 리더들이었습니다. 체력, 용기, 지능, 정신력, 전문성,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면에서 리더십까지 두루 겸비한 병사만이 백부장이 될 수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왜 갈릴리 가버나움에 로마군이 주둔했느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 당시 유대왕 헤롯 1세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얼마 있다 죽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은 그 아들 가운데 제일 그 살아남은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 헤롯 1세가 자기 아들들 막 반란 혐의로 많이 죽여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장자였던 이 아켈라오가 이제 예루살렘 포함한 유다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 굉장히 폭군이었죠. 켈라우 폭정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그 이집트로 갔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사렛 쪽으로. 갈릴리 이제 아켈라우의 폭정 때문에 각 지역에서 끊임없는 밀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시리아에 이제 거했던 그 행정장관이 로마 행정장관이 있었습니다. 사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흑심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유대적의 밀란, 이 반란을 갖다가 이제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압한다라는 명분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 땅을 차지하고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뇌물을 이제 황제한테 뇌물 바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학정을 시작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아에 주둔했던 로마 군단들 가운데 한 개 군단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군단들이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주둔하게 됐는데 한편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이끄는 열심당의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인데 그 열심당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장 그 반란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본거지가 갈릴리의 세포리스였는데 이때 이제 신임 시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구레뇨. 이제 이 사람이 로마군 2개 군단, 그다음에 이제 기병대, 4개 기병대에 이제 추가 파병해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 양쪽에다가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반란자 2,000명을 처형한 다음에 거기다가 십자가 처형해가지고 줄줄이 달아놓았어요. 그런 기록입니다. 이거는 그 로마에서 옛날에 스파르타커스라는 노예 반란자들을 그 반란지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이어지는 그 도로 양쪽에 6,000개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다 매달아 죽인 것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실제 역사상 사실이에요. 그 영화에 이제 나온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도로 양편에 대략 한 2, 30m 간격으로 세워놓은 거죠. 근데 갈릴리 세포리스에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사실은 엄청난 만행인데 로마군들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안에서는 사실 로마 군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 어떤 이런 게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약간 로마 군인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고 되게 안 좋았어요. 로마 군인과 그 갈릴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자, 어쨌든 이후에 로마 군대는 수시로 이스라엘 땅에 주둔했고 가버나움의 백부장 또한 바로 이 시리아 군단 소속의 장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리아에 있다가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러 이스라엘로 들어온 그런 어떤 이 시리아 군단 소속의 장교였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갈릴리 지역이야말로 로마 군단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했던 그런 지방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갈릴리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죠. 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의 아들, 아니, 백부장의 하인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왕의 신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렸다 뭐 이렇게 나오긴 나와요. 어쨌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벌어진 이야기들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하고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8장 본문에 따르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 또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대요. 백부장은 이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청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저술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에서는 백부장을 왕의 신하로 백부장의 하인을 그의 아들로 칭하고 있다 이거죠.
보면 요한복음 그 4장 46절, 47절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포도주 만드시고 그다음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청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사건에 관하여 공부할 때 이 차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백부장은 결국 로마 황제의 왕 또는 왕의 신하인 것이고 그의 사랑하는 하인 이를 아들이라 부른 것은 아마도 로마 제국에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던 입양 관습을 이 입양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자신의 종이었는데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그런 케이스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해서 설명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이거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아이는 사실 그가 자신의 탁월한 종을 입양하여 아들로 삼은 경우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로마인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는데 그 중에는 노예를 아들로 입양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영화 벤허 여러분들 다 보신 있다고 믿는데요.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인공 벤허가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장군의 어떤 입양 아들로 들어가서 그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하인 또는 아들이 어쨌든 하인이든 아들이든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중풍병은 주로 노년에 걸리지 않습니까? 뇌졸중이나 뇌경색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상을 보면 파랄루티코스 패럴라이즈 영어의 패럴라이즈의 이제 그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수족의 장애가 오는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중풍병은 주로 노년에 오지만 어떤 형태로든 무슨 이유로든 이제 수족 장애가 온 질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중풍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하인 혹은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중풍병이라고 했지만 노년은 아니었습니다. 원문상에 이 아들을 지칭하는 이 단어가 볼 때는 젊은이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들 또는 하인은 굉장히 젊은 그러한 종 또는 아들이었다 이거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낸 친구, 유대 장로들, 그들의 증언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본문만 보면 백부장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 직접 간구한 것처럼 대략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한 백부장이 나와 뭐 이제 간구했다. 또는 이제 요한복음 보면 그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본문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자기와 친한 친구였던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세하고 긴 본문이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다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서술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보면 누가복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가 즉 백부장의 친구들 벗들이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굉장히 친구 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어떤 그 자기가 정복한 자신들이 정복한 그 정복지의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고 자신의 친구들인 유대 장들을 보내서 간구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누가복음이 본문이 더 자세하여 이를 따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뭐 어쨌든 이 백부장의 친구 유대 장로들이 기꺼이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백부장을 위해 도와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 이제 이 백부장의 이 하인을 도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선한 행동을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정복자였지만 뭐 그건 명령에 따라 수행했던 거고 전쟁은요. 어쨌든 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이들을 더 나아가서 사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회당까지 지어주셨다 이겁니다. 백부장으로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보낸 그의 친구 유대의 장로들에게서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행했는지를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이 그냥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한 일이었다 이겁니다. 그들이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함부로 그래, 뭐 그렇게 사람 믿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 이 사람은 진심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그러니까 노력했던 거죠. 특히 갈릴리 지역,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대하고 저항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학살당했거든요. 자, 반란도 많았고 이로 인해 로마 군대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갈릴리인들을 학살하고 그 시신들을 갈릴리 호수에 던져 호수물이 붉게 물들 정도의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 빌라도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피를 자기 신들의 제사에 바치는 제물에 섞었던 일까지 자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온 얘기죠.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한 갈릴리 지역 주민들의 감정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백부장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거죠. 백부장이 친구 유대 장로들을 보낸 이유 찾아보겠습니다. 명령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답게 생각합니다.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어서 그가 질병이 떠나도록 명령을 내리면 질병은 이유를 묻지 않고 떠나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마치 군인인 내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가라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 하면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나의 부하들이 내 명령에 따라 전투에 뛰어들어서 싸우라 하면 뛰어나가 싸워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백부장이 벗들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야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말 속에 무슨 얘기가 담겨 있습니까?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게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라도 명령만 내리신다면 내 하인의 질병은 사라질 것이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따른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질병마저 다스리는 분이심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렇게 높은 분이 자기 집을 방문하시면 이방인인 자신이 그를 어떻게 접대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탓에 그리스도의 방문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칭찬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사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한복판에서 밤에 풍랑을 맞아가지고 벌벌벌 떨 때 예수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깨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말로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도대체 이 양반 누구길래 폭풍도 이의 명령에 이 양반의 말에 복종할까?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그럴진데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질병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보면 종들이 왔는데 종들이 이제 그걸 전해줍니다. 예수님 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진짜 낫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집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자기 친구들을 보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기 어려우니 말씀만 하시기를 간청합니다. 보냄 받은 사람들, 장로 친구들,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종은 이미 나 있었다. 이 말씀이죠. 자, 결론. 한번 결론을 내봤습니다. 첫 번째,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로마의 정복자들이 심하게 배척당하는 곳에서 갈릴리에서요. 그는 자신보다 낮은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가진 유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실제 도왔습니다. 회당도 지었죠. 이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만큼 노력한 겁니다. 그랬기에 유대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를 위하여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아직 달리시지 않으셨고 부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 이후에 비로소 이방인들의 선교,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때 이후에 비로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그가 실천했던 선한 행위가 그를 도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위에 응답하신 거죠. 둘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유대인들보다 더 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면치 않으셨다 이겁니다. 법칙이 있어도 예외가 있어요. 항상 성경은 그렇습니다. 셋째,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행동, 수로보니게 여인에 비교될 만하죠. 그는 사실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자신의 유대인 친구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군단의 백부장입니다. 정복자의 그 장교예요. 가장 최고의 어떤 실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최고 정말 두려워합니다. 이 로마 이 군단의 어떤 백부장이라면 무지무지 무서운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기 체면 다 깎이는 거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를 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나아가지 않고 친구 장로들에게 별도 부탁을 한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은 불가했을 것입니다. 까지입니다.